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분 모두와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셨는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그 풍성함,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허락하신 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자유였지만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 인간의 인격체는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좋고 그 넓은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그 작은 하나의 가능성,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일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자유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는 것 같고, TV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자유, 컴퓨터 켤 수 있을 때 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브레이크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이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이 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에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 이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가질 만큼 가져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참 어느 정도 생겨서 어느 정도 재력이 되면은 돈에서 자유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인간은요, 돈에 얽매이고 돈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돈이 가라 하면 갑니다. 돈이 오라 그러면 옵니다. 돈이 명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이라면 양심도 믿음으로 저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온종일 돈만 생각하고
돈을 위해 모든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칩니다.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 그렇게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술, 담배, 또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여러분 나쁜 줄 압니다. 절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는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강렬한 유혹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의지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과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다. 늘 과시하려고 하고요. 늘 경쟁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얽매임은요, 종교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종교를 찾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보다 오히려 종교에 속박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 그랬죠.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종교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과 종교적으로 집착하는 것과는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그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잘못 믿으면 오히려 더 피곤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왠지 뭔가 더 두려워지고 더 삶 가운데 불편이 생기고 행동에 속박이 생기고 그리고 부담이 되고 뭔가 계속해서 종교생활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요, 여러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 생활과 또한 우리의 관계 안에 더욱더 풍성한 자유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복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으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을 손에 쥐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살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히브리어에는 야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동침에 해당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바로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이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고 성분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한들 밥을 직접 먹어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 삶을 참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성령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온갖 종류의 구습의 사슬들이 나의 삶 가운데 벗겨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성들, 그리고 이 죄악의 오래된 습관들은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강력한 쇠사슬과 같습니다. 오래될수록 점점 굵어집니다. 반복될수록 점점 우리를 얽어맵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보다 강력해서 어떤 굵은 밧줄도 쇠사슬도 다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안수 집사로 중직을 받았는데 본인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늘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능력으로 경험이 되고 역사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래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니까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끊어야지 하고는 끊어지지 않던 그 담배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어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은요, 몸에 밴 습관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뭔가 어두운 것이 내 영혼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력을 주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두운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보다 굳어진 습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단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1차적인 반응은요, 불편함입니다. 거부감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꼭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꼭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 같고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적당하게 적용해야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길까 봐 신앙생활에 적당한 선을 지키고 나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가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재단하고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계산은 우리를 갈수록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지만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방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얽매임과 속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로 풍성한 삶,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속박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라고, 네 원수를 용서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내가 참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마음으로 막 그렇게 또 돌아다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험담하면 여러분 자유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더 얽매이게 됩니다. 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자유를 우리는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하고 축복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볼 때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 미움의 쇠사슬들이 벗겨져 나가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연해 있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다 나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결론은 네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라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내 신앙의 양심은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참으로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유함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 영혼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 자유함을 통해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이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간혹 보면은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 일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좋고 싫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은 이렇게 멀리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뭐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 나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좋고 내가 싫고 라고 하는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으라 하면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섬기라면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들이 풀려나가며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주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고 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을까 봐 그것에 신경을 쓰고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를 반복하고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명함을 보면은 명함이 뭐가 길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우리의 영의 자유가 차지하고 비교와 우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십시다. 또 한 가지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 육체의 소욕에 어떻게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죄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중요한 원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가지가 혼자서 열매는 맺으려면요, 아무리 힘써봤자 힘만 들고요, 여러분 열매 하나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우리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지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멀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이 더욱더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신문 또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함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요. 은혜가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서 인생의 낭패를 보고 참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를 모르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갈수록 더 큰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날마다 더 많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